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는 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 좋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골치 아픈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녹 같은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같은 경우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 원합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성도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참 어쩌면 이렇게 멋진 성도를 세우셨습니까? 저 주술과 우상 숭배와 핍박이 가득한 저 땅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이죠.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왔다면 이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이상을 사역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다 손수건을 얹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여기 마술은 주술을 얘기합니다.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술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주술책들을 다 태웠는데 그게 다 값으로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정각지입니다. 중심지입니다. 매년 엄청난 아데미 신전에서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 직공들이 만든 작은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가면은 복이 된다 해서 자기 집에다 사가지고 갔거든요. 이 직공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또 이 사업들이 이 도시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업에 큰 타격이 가해진 것이죠.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직공들이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역하고 떠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린 성도입니다. 이 어린 성도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우상 숭배가 강력하고 핍박이 있고 주술이 넘치는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산 중보교회 하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저 교회는 해체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저 교회는 해체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경상중부교회 교인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교인들 생각하니까 수준이 그 모양이야. 머리가 아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출중하더라. 경상중부교회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더라. 그런 교회 없더라. 그런 성도들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은요,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유명합니다. 믿음 좋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이분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왜 그렇게 밝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계신데 뭘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염려합니까? 그렇게 밝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것이죠. 이민사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요. 영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여기에 따라 추방되느냐 안 되느냐,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민사회입니다. 그런데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혹시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얼굴이 밝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밖에 없던데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그들 눈에 야, 저분들 대단한데? 저분들 얼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밝지? 근심이 없나?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교인의 참된 맛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교회의 참된 맛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건물이 참 좋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고,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진짜 본질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들인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사람들인지,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고 핵심입니다. 항상 얼굴을 펴고 사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고. 낙하산 안 펴지면 죽지 않습니까? 얼굴을 펴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됩니다.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왜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깨 딱 펴시고 담대하게 세상아 한번 와라, 문제에 한번 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 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휴스턴 서울교회 그 가정교회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사모님이 암 환자십니다. 20년 넘게 암 투병하시면서 사셨어요. 암이 또 재발해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20년간을 사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부부가 항상 서로를 격려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얼굴 밝게 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대요. 이분이 저도 한번 가서 배웠는데 환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 맡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환자 티를 안 내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출렁출렁거리는 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출렁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염으로 져가야 됩니다. 단단해져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안 좋고 악한 상황을 만날 때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안 좋은 상황이 반복해서 그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모자라 노예로 들어가고, 노예로 열심히 사는 것도 모자라 감옥에 모함을 받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밝게 웃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결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반드시 나에게 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맛봐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 응답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셨다면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크게 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맛봐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믿음이 강해집니다. 또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되겠죠.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랑 실천이 없으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많이 읽는 분을 보면은 아이고야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아이고야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매일 읽었고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성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며 모든 것을 구석구석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어떤 분들은 또 기도 많이 하면 아이고 믿음 좋으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 실천이 없는 거예요. 남들 비평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섬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게 사랑 실천이 되어야지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저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이 사람도 섬길 줄 알고 저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듣고 그 인생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에 에베소 교인들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실천이에요. 이 사람의 아픔을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 사랑 실천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멋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성도를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감사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 해 한 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 우상 숭배와 핍박과 주술이 가득한 그 사회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하면은 무너집니다. 다윗 왕이 통일왕국 이루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됐지. 그리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잔인하게 우리를 틈을 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뜨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중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사진 찍고. 한마디로 완전 요즘 떴습니다,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다고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검사 출신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줄줄줄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 주저하게 되죠. 그분과 한번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우리는 주저합니다. 한동훈을 모르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여기서 다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등등 쫙 하고 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도시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자신 없어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실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봐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벨론 멸망 앞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신앙이 형식화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경건한 행위를 다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번제하는 거 하지 말고 성전 제사 안 해도 되니까 나를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바리새인들도요. 기도 행위를 했죠. 금식 행위를 했죠. 성경을 읽는 행위를 했죠. 예배 행위를 했죠. 11조와 구제 행위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하고 강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반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이미 사자 같은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황궁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요, 아마요 약 먹어야 됩니다. 공황증 걸려가지고 심장 두근거려가지고. 근데 다니엘을요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용맹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니까 서슬퍼런 그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나서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풍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많이 두려웠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만 받아도 빨간 줄이 몇 개만 나와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린 담대해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아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알아가는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매료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엄청난 것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입술이 부장한 중에 내가 있으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만큼 그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했었죠.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의 영광은요, 초라합니다. 헛됩니다. 비천합니다. 그런 것에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속에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영광을 쫓아 따라갔던 사람들, 창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탈탈 털리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롯처럼. 왜 그런 헛된 영광의 사람이 기웃거리고 마음을 뺏깁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목회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에 취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목회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요, 아버지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영광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영광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여기에서 성장해 가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갑고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친밀해집니다. 그러나요, 몇 달간만 안 해보십시오. 서먹서먹해집니다. 소원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 몇 달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먹서먹해집니다. 관심이 사라집니다. 매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알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면요, 3차원이 4차원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계시죠. 하나님을 알려주신 책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경험을 못합니다.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성령님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얼굴 펴고 사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또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둘째는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담대해지고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